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구원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나오지요. 15절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 복음의 축복을, 이 구원 얻는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축복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더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까요? 자,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똑같습니다. 오래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또 지금, 또 앞으로 지구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까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영적 무지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영적 무지 시대예요. 모든 건 발전하고 모든 건 좋아지는데, 한 가지는 계속 사람들이요 점점 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무지 시대예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육신적인 게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니까 영적인 부분을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충청도 말로 제일 시절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뭐 당연하지만 불신자니까 막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는다. 제가 입으로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속으로 참 시절이다. 진짜 바보다. 진짜 미련하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 그러면서 뭘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인간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실제로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은요,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하잖아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만 또 못하다. 그 심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모릅니까? 1번을 모르니까 당연히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죄, 그 배후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전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모든 지금 사람이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내가 뭘 못해서 문제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공부를 못해서 문제다,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문제다, 누구를 잘못 만나서 문제다.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전부 다 틀린 소리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실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 번째, 그래서 계속 뭐가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겁니다. 모릅니다. 왜 고통이 오는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어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계속 고통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니까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우상은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계속 재앙이 오고요, 계속 질병이 오고요, 계속요 가정에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이 계속 어렵다.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요 우상을요 아주 많이 섬긴 사람. 그래서 성경만 우상 섬기지 말라겠어요. 왜냐? 우상 섬기는 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석게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요 막 그럽니다. 뭐 땅 뭐 지신님 뭐 용왕신님 뭐 하늘 무슨 신님에서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심지어는요 이 완전히 귀신 들린요 이런요 무속인 무당 찾아다닙니다. 거기 가서 막 빌고요 뭐 자녀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빕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그게요 우리 자녀를 제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제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올라가면요 그 장수대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끝나는데 서해안 타고 가다 영동 타서 끝나는데요. 그럼 그 오른쪽에 조그만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 지붕에요 커다란 금불상을 하나 올려. 지나가 혹시 보면 커다란 금불상이요. 그거 가지고 비는 거예요. 우리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공장 망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는 게 이겁니다. 정신병.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신병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게 이제 심하게 드러나면 병인데 모든 사람은요 지금요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드러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다 어떤 사람은요 심하면요 뭐 자살, 타살 이런 게요 굉장히 지금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셨죠? 새벽에 얘기했는데 그 어디죠? 어디라죠? 충북 옥천에서 어제 밤에 난 기사입니다. 일가족이 다 전화를 안 받아서 가봤더니 다 죽었어요. 10살, 9살, 8살 아이들 거품 물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도 죽었어요. 봤더니 약을 먹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옆에인가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는 또 다 막 자해하고 해서 거의 죽기 직전 중태고. 그러니까 아마 아빠가 가족들 다 약 먹여서 죽게 하고 본인도 자살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힘들다고 그럽니까? 어렵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전부 지금요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이걸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요 이런 육신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거 모르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죠.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 후대까지 갑니다. 참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의 배경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만 딱 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문화, 여러분이요, 그냥 TV 드라마 한두 편, 노래 한두 개만 딱 들어보세요. 싹 다 뭐냐? 귀신 문화. 컴퓨터 게임 이미 완전히요, 귀신 우상 문화 다 잡아버렸어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듭시다. 저는 게임 잘 모르는데요, 그 게임 한참 유행하던 게임 중에서 디아블로라고 있어요. 디아블로가 뭡니까? 그게 헬라어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요즘은 전부 무슨 귀신, 전생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은요 드라마가 안 됩니다. 왜냐? 그거 쓰는 작가들이요 전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면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거의 무당 수준의 사람들이요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100% 노출돼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영적 무지 시대. 다 있는데 영적인 지식만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복음 모르고요 헤매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알면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무지 시대라는 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오늘 보니까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준비해 놓으셨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게 구약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의 양, 염소, 소의 피를 가지고 이 역할을 대신했던 겁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요 성취됐잖아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육신적인 왕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길을 여셨다.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더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날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릴까요?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가정 가문과 전 세계 현장을 놓고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세상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정말 증거되면 산다. 그리스도가 정말 전달되면 산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저 나라와 저 민족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겠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사장,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본인이 친히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로얄 패밀리다. 가장 높은 데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을 로얄 패밀리다, 그런 얘기하죠. 진짜 로얄 패밀리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로얄 패밀리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침략해서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군대가 없으면은요, 바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방력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과 그 나라의 모든 어떤 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국방력이 얼마나 세냐, 군사비를 얼만큼 많이 지출하느냐가 그 나라가 힘이냐 없냐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에 없다면은요, 바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맨날 우리가 월급 주고 세금 내면 밥 먹고 맨날 훈련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냥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대신에서 사신으로 부르셨다. 그걸 우리가 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대사를 임명하는, 각 나라 대사를 임명.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복음,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요, 그 사람이 금방 치유되지 않아도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분명합니다. 저 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집중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진짜 부모님들이요, 엄마 아빠가요, 이 복음을 들어야겠고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눈빛이 보이더라. 그럼 된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한 게요, 참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얻고 있다면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그 가정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냥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사업하라고 그 사업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업장에 보낸 겁니다. 이거 깨닫는 날부터요,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소중하냐?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삽니다. 왜냐? 이 시대는 영적무지 시대입니다. 다 있지만 영적인 걸 모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습 보고 흔들리거나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 보고 속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정체성을 딱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정확한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정말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런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요,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자예요. 루터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루터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중세 시대를요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여러분이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요, 진짜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에 딱 정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수요 예배 결론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절대 현장입니다. 그걸 딱 보셔야 돼요. 아, 그냥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 가정에서 복음 전해야지, 사업장에서 복음 전해야지, 직장에서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아는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산업에, 그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요, 절대 현장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알고요, 이제 조금만 일치를 시켜보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나의 관심을요 조금만 일치를 딱 시켜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냐? 여러분, 바울이 육신적으로 물론 막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요, 육신적인 축복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잠깐 나옵니다. 바울에게 돈을 얻고자 해서. 바울이 무슨 사업가가 아니고 전도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주변에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오늘 새벽의 메시지처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서요, 바울이 마음껏 전도 운동하는 일에 헌신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요 일치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왜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축복했냐? 여러분 나오잖아요. 바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관심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게 편만하게 뭐야? 꽉 차게 전했다는. 그러면서 20절에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남의, 우리 구역이 있고 뭐 내 구역이 있고 저 사람 구역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 가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거기로 다 몰아보고, 그 당시에 재벌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요,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게 해요? 바울과 만나게 해요. 황제가 법을 바꿔가지고 추방령을 내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래서 만난 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을요 완전히 축복하셔서요, 살아있는데 목을 내놓을 만큼요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가 되게 했어요? 기록에 보면, ICC 수석에 보면요, 재벌이 됐다 했어요. 지금 말하면 큰 건설업을 하는 회장이 될 만큼요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요 축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제에게 추방령을 내려서라도 전도자와 그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 책임지고.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내 교회고 내 집이고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뭐 내 새끼고 뭐 내 사업이고 전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태영아 메시지 할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붙잡아라. 여러분이요 거의 납니다. 저부터요 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별로 관심.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게 하라.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이미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어서 복음 운동하는 데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그런 지역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내 교회와 내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진짜 하나님의 관심과 맞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의 관심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다 시험 듭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뭐 삐지고 그럽니까? 그게 내 관심이면 내 관심하고 교회하고 안 맞으니까, 내 관심하고 틀린 얘기를 교회에서 하니까 싫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 불신자에게 복음.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포럼 들으면서 감사한 게요, 사업장이 그 바쁜데요 틈만 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더라.
저랑 포럼할 때 보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바쁜데도요, 또 빈 시간 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합친 게 RUTC고,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그게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태영아 모임할 때 제가 또 감사했던 게, 생각지 못한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하는 분인데,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지금 정확한 복음을 듣고요. 저는 그분이 금방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제일 감사한 게, 저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만났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금방 치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우리가 같이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급하게 할 건 없으나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지교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내가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있는 아파트, 내가 있는 사업장의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겠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거의 우리 성도는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진짜 담으세요. 그게 RUTC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딱 맞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내가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증거되는 겁니다. 크게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은 내가 다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곳에 가서 다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바울 시대는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막 순회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는 도단성 운동이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 이름이 RTS니까 RTS라고 한 거지,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목회자를 훈련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 RTS 줄려드려요. 이거 하려니까 이 일을 할 중직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 일을 할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다음 주에 중직자 대학원을 개강을 해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 키가 뭐냐? 곳곳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정말 관심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헌금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헌금입니다.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담.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제 RLS 아이들이 지역별로 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강현이하고 윤수윤이 또 졸업생 2명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그 RLS에 보면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이 학비를 못 내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 월급 없는 데서 선생님들이 메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요, 진짜 제가 이걸 그냥 강조하는 건요, 어떤 조직과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다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에 내가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담고 이제 헌금도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자, 세 번째, 이 일을 전 세계 현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있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중직자라든지 렘넌트들, 다민족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를 자기들이 살리도록 하자. 그런 제자를 훈련시키고 키우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알류. 이게 우리가 만든 대학 이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이런 제자를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상에 이렇게 정해진 나라가 237개 나라인데 더 많고 또 소수민족까지 하면 훨씬 많죠. 이들을 데려다 훈련시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에 관심 갖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움직이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모든 경제, 모든 정치, 모든 상황을요, 바울 중심으로 다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다 담으세요. 여러분을 이 일에 함께 할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로, 그들에게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헌금도 새로 하세요. 진짜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릴 텐데요, 뭐 우리가 지금 건축이 계속 해결해야 내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끝났다고 해서 건축원금 이제 좀 안 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이요 건축, 그리고 정말 선교를 놓고요, 이런 중요한 미자립 교회와요,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놓고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선교원금이 우리 보내는 게 뭐 적게 들어와서 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이거 담으면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실제로 인도받을까요? 그게 여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보다 어렵고 상황과 조건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가 하나님이 본인들을 이 시대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막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하냐,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갈보리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이들이 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뭐죠? 이 비밀 속으로, 감람산의 비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진짜 이 정체성을 마음에 담고요, 이것만 해도 돼요. 메시지 계속 주셨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예배 있죠, 공예배. 이 예배를 딱 활용해서요,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이 말씀 붙잡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갑자기 뭘 막 헌신하고 갑자기 어디 가고 갑자기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시간과 딱 맞춰서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40일의 축복. 뭘 놓고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른 기도 제목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되는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는 분은요, 혼자서 하시고, 예배 드릴 상황이 되는 분은요, 교회 와서 같이 하시고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마가 다락방에요,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이 주시는 응답, 이 문,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일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요즘 말씀이 더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전달자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절대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걸 놓고 제가 이 축복을 계속 누렸더니요, 하나님이 저를요, 이 현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과 같은요, 이 지역 복음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에 진짜 품고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번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영적인 무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살릴 복음의 제사장으로,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